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21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뜻과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겸손히 주를 섬기면서 괴로울 때는 주를 의지하여 잘 감당하고 또 즐거울 때는 감사하며 주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이른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도록 하십니다. 그냥 내지 않고 지휘관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써서 내도록 하시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지팡이에 써서 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받은 지팡이를 회막 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시죠. 이 증거궤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증거궤를 법궤, 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라는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네, 여태까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론과 모세를 거스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 이 아론과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선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또 250명의 지휘관 무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만 거룩한 자들이냐, 왜 너희가 스스로 백성 위에 높이고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는 이들을 지진으로 또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써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죽음의 형벌을 받을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지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써 이 거역하는 자들의 죽음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은 단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르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죽은 그들을 옹호하면서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그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생겨서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은 급하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려 하신 것이죠.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지팡이를 내서 12지팡이가 모였습니다. 본문 6절은 지팡이가 모두 12이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론의 지팡이까지 합해서 지팡이가 모두 12인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근데 현재 군대로 편성된 이 이스라엘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서 요셉 지파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 총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서 12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게서 거둔 지팡이가 12개라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를 제외하고서 12개인 것으로 보이고 이 12개의 지팡이가 모인 곳에 아론의 지팡이도 함께 있어서 아마 실제로는 총 13개의 지팡이가 모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은 지팡이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지팡이들을 증거계 앞에 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막에 들어가 봤더니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던 것이죠. 이 지휘관들이 낸 지팡이는 모두가 죽은 나무들입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 없고
또 음도 나지 않고 또 꽃을 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나무가 돼서 um을 틔우고 열매까지 맺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론이 수장으로 있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레위 지파인 아론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한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그 지팡이들을 살펴보면서 각기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고 돌아갑니다.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휘관들의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에게 돌려주지 않고 증거계 앞에 두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는 자들이 그들의 원망을 그치고 사는 길을 선택하도록 경고하는 표징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금 본 이 놀라운 광경을 잘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세우신 이 아론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잘 따라야 했습니다.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올바로 순복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이 일들을 바른 태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형벌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을 연달아 하면서 굉장한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자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 일을 그저 자신들을 향한 죽음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범접하지 못할 영역을 두셔서 그들을 죽이려 한다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또 하나님의 일들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제사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 믿음으로 모두가 제사장이 된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론처럼 특별히 누군가만 마치 독점적이고 또 배타적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려는 것이라면, 또 나에게는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신 그것을 욕심내어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같은 문제가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직분,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일들을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아론의 권위를 거부하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믿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지팡이를 받아서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살아있고 열매 맺는 지팡이를 갖고서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지팡이가 그렇게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일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까지 나의 지팡이가 살아있는 지팡이로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의 자리이고, 그래서 내 지팡이가 아니라 그의 지팡이가 살아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모두를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자리, 각자의 살아있는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영역이 있는 만큼 다른 곳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지팡이에 실망하거나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다른 지팡이의 주인을 시기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시기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서로의 직분,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또 나에게 주신 나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된 모습을 이루며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생명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함이 아닌 세상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한 뜻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 뜻대로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권위와 자리를 분별하여 보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 나에게 주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생명의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보게 되는 여러 일들,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펼쳐감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의 자리와 그의 자리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하여 뜻하신 바대로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생명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신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신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그 모두를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 앞에 살아갑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어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확실히 그를 주님의 권위자로 선택하셨음을 보이셨음에도 이스라엘이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는 일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남들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믿음으로 분별하여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살아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죽은 곳에서 생명을 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또 한양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